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앞에 죄송합니다. 7장 1절, 2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저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말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처럼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참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다 안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예,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참 뭔가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붙었다가 그 사람 별거 없다 그러면 말이죠. 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주위의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참 그 탕자가 돈을 많이 갖고 나갔을 때에는 막 사람들이 옆에서 붙어 있다가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니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도 있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어렵고 힘들 때 보면 적군과 아군이 분명히 표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딱 지금 이 위치에서 보면
주위에 나라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나라가 우리에게 악군일까? 적군일까? 저 북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한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적일까? 악군일까? 지금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교회 내로 보니까 이런 일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들이 주위에 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보면 그때 진짜 기도의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사람들이 옆에 잘 오지 않을 때에 그때 정말 말로만 하는 기도 말고 저도 목사로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데 그런 말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참 덕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 편지를 보내면요 평소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건 놔두고 안 되니까 저는 하여튼 뭐든지 읽으면 그때 기도 제목을 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위로한답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성도님 이런 말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물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만난 사람은 진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보면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 잘하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들어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람 군대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왕이 제대로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여서 심지어는 한번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한번 둘러쌌다가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의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참 그들이 난처했는데 그래도 엘리사가 그때 후하게 대접하여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평화가 또 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당시 아람 군대가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특히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침략할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성을 빙 둘러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뛰는 것이죠. 6장에 보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참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왕도 보니까 왕도 베옷을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성도님들,
왕이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6장 33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왕이 조금 신앙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왕의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서류법이라 그가 말을 잘 돌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지금 두고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선지자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리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어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7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절망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바라볼 게 없어요. 바라볼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희망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친구고 누가 나를 대신하는가 알듯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어떻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끈을 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쫓아다닌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안 됩니다. 신앙의 끈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참 말도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님들, 우리도 아마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이 글로벌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잘 보게 됩니다. 저는 인도라는 나라, 인도, 파키스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뉴스를 눈여겨 잘 봅니다. 보면 뉴스 자체가 뭐냐? 절망이에요, 절망.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절망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 없었던 우리 인생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믿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성도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발 좀 고백한 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말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실거려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과연 우리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데려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을 말이죠,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기도 다니고 막 교회에 다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들 보고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자기가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좀 광신적이다 라고 하면서 아,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 제가 그런 말 직접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 목사님 저는요 너무 광신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광신적으로 믿는다라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인에게 자신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다.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급하면 급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성도님들 관심 없습니다. 예?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좀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뭔가 하나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지요. 능력의 기도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충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대충 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속된 표현으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는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형형제, 내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약 먹고 낫기보다 내가 참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제가 참 낫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회사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왜요? 내가 딱 그 믿음이 부족한 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믿음이 부족한 기라. 그전에는 한번 내가 그래갖고 나았거든. 성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나았거든.
이번에는 왠지 내 마음이 막 그게 안 돼갖고 있잖아. 내가 생각할 때 막 다 돼갔는데 막 끝에 내가 믿음을 막 바로 끝까지 못 잡아갖고 막 약 못다 이가. 제가 그때 참 그 집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 났습니다. 아, 맞다, 그래. 야, 참 그 집사님 그때 참 멋졌다. 성도님 우리가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해도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딱 갖다 붙여놓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여호람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왕 옆에 보니까 장관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복, 아주 왕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지금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충성된 자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앙의 배경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배경 없이 그까지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가 아예 말이죠. 저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저 애굽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겠지만 오늘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이래 있지만은 그가 말이죠. 아주 보라, 야 봐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했어. 야 봐봐.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보라라는 말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회색 지대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나는요, 천국도 싫고요, 지옥도 싫어요. 난 천국도 안 갈 거고요, 지옥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그 중간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소원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오늘 이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 이 사람은 벌써 실족당했습니다. 시험이 들어있지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좌절할까, 낙심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왜냐?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기다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은 쫄깃쫄깃하죠.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특히 제가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빨리 나았으면, 바로 좀 나았으면, 하나님 좀 목사가 기도 딱 했을 때 바로 그때 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굉장히 좀 폼이 나는데요.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정도의 믿음의 능력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한정숙 집사님, 홍영미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되기 전에 한 집사, 홍 집사 많이 불러주세요. 이제 뭐 집사 소리는 이제 평생 듣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어떤 권사가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능력을 가진 권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한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어서. 너무 말이죠.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6절, 7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왜냐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야,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 가갖고 얻어먹다가 죽으나 똑같다 막 그럴 거야. 가자. 가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고 없어요. 왜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이 됐느냐? 아람 사람들이 놔두고 간 그것을 그대로 약탈해 왔기 때문에 물가가 정상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큰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오는데 그냥 그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하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보기는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으나 백성들이 말이죠. 야, 저거 빨리 물건 너도 나도 빨리 하나라도 더 가지자고 막 뛰어나오는 바람에 그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 받아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능력을 좀 한번 발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능력의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믿음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능력 받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 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지금 신자의 이 믿음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주여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권사로 임직받는 두 분이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